여러분 혹시 영화 가운데에 무협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동방불패, 의천도령기, 와우잠룡, 또 치권 기억하시죠? 그런데 수많은 무협 영화는 잘 보시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대와 상황은 각각 다르지만 그 영화의 스토리의 형태는 거의 비슷합니다. 평화로운 어느 날 원수로 인해 주인공의 가족 또는 가까운 사람들이 죽게 되자 이를 보았던 주인공은 원수보다 강해지기 시작하고 결국 원수를 갖고 평화를 얻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의 무협 영화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 주인공이 반드시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하게 돼요. 하나는 어딘가에서 무림의 고수를 만나서 무술을 익히고 실력을 키웁니다. 그리고 나중에 만나서 그 원수를 이제 이기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누구도 이길 수 없을 정도의 실력을 가질 수 있는 무술책, 그러니까 소위 권법책이죠. 이 무술책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걸 스스로 연마하면서 결국 원수를 이긴다는 거예요. 저도 이 무협 영화를 가끔씩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원수의 공격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책이 있다면 무엇일까? 신앙생활하면서 원수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신앙의 권법책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제자로 불렸던 이 디모데가 목회를 시작할 때 그에게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그 성경 안에는 우리를 가르칠 수 있는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고 또 바르게 할 수 있는 모습도 있고 의로 유익하기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을 쪼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특별히 이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독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성경 외에도 또 한 가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존 버년이 썼던 이 철로 역정입니다. 이 철로 역정은 하나님께로 가는 영혼의 지침서예요. 그래서 이 철로 역정은 우리의 미래의 약속의 열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영혼의 가이드북, 지침서가 바로 철로 역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과 함께 올해 한 가지 더 건면하길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변에 보면 철로 역정에 관련된 수많은 그 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들은 쉬운 책도 있고 또 만화로 된 책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하나하나 말씀을 곁들여서 하나하나 설명하는 그런 책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책들을 하나하나 올 한 해 필독해서 또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꼭 가셔야 될 곳이 바로 경기도 가평에 있는 그 철로역정 테마파크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가다 보면 이 한 사람이 회심해서 천국의 인생의 여정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곳을 가게 되면 마치 우리가 철로역정의 책 한 권을 읽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들게 되고 앞으로 책을 읽을 때도 상당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길잡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봄에 저희가 교회에서도 함께 가는 시간도 있지만 또 목장에서 또 함께 모여서 가기를 원하고 또 가정에서 또 요즘에 또 토요일 날 또 휴가를 좀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또 가족끼리 또 그렇게 가기를 또 추천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연말에 이제 이 철로 역정의 뮤지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철로 역정을 보게 되면 믿는 자에게 또 제자 훈련을 하는 그런 어떤 시간들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 있어서 전도하기에 너무나 좋은 어떤 뮤지컬이 바로 철로 역정 뮤지컬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철로 역정을 이렇게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이 철로 역정은 지금까지 기독교의 고전 가운데의 고전으로 불려요.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졌던 책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도대체 이 철로 역정 안에는 기독교의 본질적인 그런 영성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이 책을 보면 한 3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레슨, 교훈이 있어요. 첫째는 이 책을 하나하나 읽게 되면 그 안에는 구원의 영성이 그 안에 아주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오면 신앙생활을 하면 새로운 분도 만나고 봉사도 하게 되고 교제도 하게 되고 평안함도 얻고 무언가를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물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신앙의 유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분은 임마누엘, 자기 모든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오셨던 이유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는데 그 주셨던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철로 역정이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교리적 화두는 바로 구원론이에요. 어린이들에게는 이 철로 역정이라는 이 한자는 생소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한자를 이렇게 풀어보면 하늘 나라로 가까이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처럼 이제 책을 몇 권 갖고 왔는데, 만화로도 된 것도 있어요. 또 말씀을 가지고 곁들여서 나온 것도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주인공 한 사람이 나와요. 보통 우리가 크리스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 책 중에는 그 이름들이 각각 다르게 이제 표현합니다. 어떤 책에는 크리스찬, 또 기독도, 그리고 그 안에 순례자, 아니면 믿음씨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주인공을 묘사할 때에 여러 가지 또 그림으로 묘사할 때 화면에 보시면 이런 모습이 바로 이 크리스찬의 모습이고, 넘겨보세요. 이건 철로 역정의 또 책이에요. 그런데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이 보이죠. 순례자예요. 또 넘겨주시고, 또 영어로 된 이 책인데 그 가운데에 무언가를 짊어지고 있는 한 사람이 보여요. 이 사람이 또 믿음씨라고도 불러요. 또 넘겨주세요. 자, 또 보이면 또 다른 예전에 이렇게 그 아주 먼 예전에는 또 이렇게 흑백으로 또 그렸던 이 기독도 크리스찬이 나와요. 그런데 이 그림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 이 크리스찬, 기독도, 믿음씨에 3가지의 어떤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뭐가 있나요?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좋은 옷이 아닌 누더기 옷을 입고 있어요. 그렇게 허름한 옷을 입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등에는 뭐가 있습니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 손에는 이 지팡이와, 그리고 또 다른 한 손에는 한 가지 책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어느 날 이 크리스찬이 그 책을 읽다가 서서히 그 안에서 눈물을 쏟으면서 몸이 점점 덜덜 떨립니다. 참을 수 없는
참을 수 없다는 그런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게 돼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외침의 소리가 그의 입술 속에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는 이 외침 속에서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한 채로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서는 지금 일어났던 자신의 그 괴로움이 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집 안에 있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하나하나 털어놓습니다. 여보, 그리고 얘들아, 날 괴롭히고 있는 이 짐 보따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 그리고 점점 무거워지는 바람에 도저히 내가 견딜 수가 없어. 소문엔 하늘나라에 불덩이가 떨어지는데 우리가 사는 이 도시를 도망가지 않으면 우린 결국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은 더 이상 아버지의 남편의 이야기를 믿지 못하고 오히려 정신이 이상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나타나는 그런 반응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도 그 안에는 싸늘한 그런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 크리스찬은 한 손에 성경을 든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나하나 읽기 시작해요. 그리고 점점 그 안에 마음이 괴로울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외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무엇을 통해서 내가 다시금 살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때에 뜻밖에도 그 자리에 전도자라는 한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전도자가 이제는 내가 말하는 대로 가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저기 멀리 보이는 저곳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면 당신이 해결하기를 원했던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다시 살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을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의 이야기를 듣고 크리스찬, 기독교는 드디어 집을 떠나서 좁은 길, 또 그가 가르쳐줬던 그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이제 걸어가다가 여러 곳을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의 언덕이에요. 이 십자가의 언덕에서 그가 그동안 마음속에 짓눌렸던 이 무거운 짐이 십자가 앞에서 하나하나 이제 벗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앞에서 3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각각 크리스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천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런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사는 그가 지금까지 입고 있었던 누더기 옷을 벗겨주고 그 앞에 다시 새 옷을 입혀줘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천사는 그의 이마에 인을 쳐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 사건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에 우리는 보통 이렇게 대답해요. 구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 이 크리스찬을 통해서 위대한 구원의 영성이 선명하고 확실하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 철로 역정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그 안에는 또 한 가지의 영성이 있어요. 바로 이 성화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인생의 순례의 길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일은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것이 바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지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철로 역정의 책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이 크리스찬이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언덕에서 그의 짐이 벗겨지는 그 순간의 여정까지가 바로 책의 분량을 보니까 20%예요. 그리고 나머지 80%는 나머지 그가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영원한 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순례의 여정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는 믿음으로 거룩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화 이렇게 얘기해요. 성화의 여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정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1절에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자, 히브리서 12장 1절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우리에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 안에 짊어지었던 죄의 무거운 짐들을 다 벗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일까? 잘 보시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설명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로부터는 믿음의 경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 경주라는 말은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일정한 거리를 두고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과정을 경주한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하나 설명하고 우리의 삶에 비추어서 기록한 내용이 바로 이 철로 역정의 성화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하늘나라 영원한 곳에 바로 가면 되는데 여전히 우리에게 성화라는 그 부분들을 남겨주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보통 우리는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새로운 인생으로 된다는 것은 나의 신앙생활이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내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회개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이 깨끗함을 아는 그런 사람들은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면 우리의 삶도 점점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라. 두 번째로 성화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있는 한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라는 부분이 남겨 있어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드렸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용서 후에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는 이 죄와 무관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세상에 살다 보면 잘못된 일들,
또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일들이 하나하나 일어나요. 이런 일들을 성화라는 부분의 자리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화의 목표는 의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보다는 오히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을 나의 삶의 자리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성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성화가 왜 필요할까? 이 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에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십자가에 죽으시면 되는데 왜 그분은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보내고 난 이후에 죽으셨을까? 그런데 그 3년의 과정을 보게 되면 한 가지 주목할 내용은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자신의 사명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할 때 이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셨던 하나님의 전략은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자를 부르셨고 그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훈련시켜서 그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점 흘러가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이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그의 기이한 빛에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좀 더운 것 같아요.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에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자,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고 긍휼을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고 이 땅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갈 때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다시금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래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이제는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성화라는 예수를 믿고 나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도구로 점점 세워지는 성화의 과정들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 2019년도에 감사했던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곳곳에서 또 믿지 않았던 분들, 또 그동안 교회를 떠났던 분들이 돌아왔던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딸의 전도를 통해서, 또 어머니의 아내의 전도를 통해서, 남편의 인도함을 따라서, 또 회사 동료의 그런 선한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돌아왔던 일들, 아마 이런 모습들이 우리를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으로 남겨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그런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할까를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전체 한 사람의 어떤 전체적인 삶을 좀 보기를 원할 때 존 버년이 썼던 이 철로 역정을 꼭 보셔야 돼요. 스펄전 목사님도 100번 이상 읽었대요. 100번 이상. 그 정도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주고 이 땅에서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신앙의 순례의 여정들이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로 역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이 영적인 교훈은 하나는 이 구원의 영성이에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구원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둘째는 성화의 영성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앞으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도대체 무엇일까? 삶의 지침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가? 나의 삶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 기준들을 하나하나 알려주는 성화의 영성이 바로 철로 역정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 책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그 안에는 또 한 가지 영성이 있어요. 완주의 영성이 있어요. 이제 철로 역정의 책을 이제 다 읽어보면 마지막 이 주인공이 이제 천성, 새 예루살렘, 시온성이죠. 이 시온성에 바로 들어가기 그 앞에 죽음의 강이라는 곳에 이제 다다릅니다. 수영을 못해서 그런지 그가 천사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강을 건너지 않고 저 빛나는 성을 향해서 들어갈 수는 없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천사가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이 죽음의 강을 건너가야만 새 예루살렘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었던 이 순례자 크리스찬은 결국 그 강을 건너기로 결심해요. 그런데 그 강에 발을 내딛자마자 점점 강의 수심이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천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강의 주인, 그리고 강 이편과 저편의 주인 되신 그분을 얼마나 신뢰하는가에 따라서 강물의 수심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 그 강을 하나하나 들어갈 때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걱정과 그리고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점점 들게 됩니다. 그때 그 옆에 함께했던 이 소망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소망이 외쳐요. 지금 물속에서 이렇게 고통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들을 기억하고 있는지, 시련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시험하기 위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높은 천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소망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크리스찬이 잠시 순간적으로 깊은 생각에 잠겨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외칩니다. 아! 이분이 보인다. 그분이 말씀하신다. 예수님. 그러면서 그가 이사야 43편 2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외치게 돼요. 우리 한번 이사야 43편 43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겠느니라. 아멘. 자, 그 말씀이 들려올 때에 이 크리스찬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 말을 듣고 이 말에 확신을 가졌던 크리스찬은 드디어 이 죽음의 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 예루살렘,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천국에 도달하게 돼요.
이 철로역정을 하나하나 다 읽어보면 거기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완주해야 될 그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눌려있던 죄에 얽매였던 부분들을 다 벗어버리면 그때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는 게 인내로서 무엇을 합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시작해요. 그런데 이 경주가 마지막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한번 12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앉으시. 아멘. 우리가 마지막까지 순례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찾아오는 것이 바로 여러 가지 그런 시험의 자리예요. 크리스찬이 보냈던 절망의 수렁텅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 죽음의 강, 또 허영의 시장들, 이런 여러 가지 자리에서 날마다 자신의 신앙을 붙잡고 이겨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을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또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기대하는 것도 많지만 또 뜻밖의 내가 원하지 않았던 수많은 어떤 위험의 자리, 또 신앙의 시험들이 우리를 기다릴 때가 있어요. 오늘 히브리 기자도 우리가 죄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당한 이 경주를 시작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마지막까지 순례의 여정을 완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믿음이 뭡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십자가 앞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나중에 그분이 하늘 보좌에 앉았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의 그 마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 언제나 어떤 그 자리에서도 나와 함께 하셔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믿음. 능력의 믿음. 해결하시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마지막까지 순례의 인생을 완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2020년을 이제 시작하면서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획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나와 상관없는 일들로 인해서 어느 날부터 그 계획들이 다 한순간에 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자리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확인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은 언젠간 다 사라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은 내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인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이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거룩한 삶이 한 번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내가 신앙의 순례의 길을 완주하는 그날, 마지막 이 죽음의 강을 건너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마지막에 신앙에 완주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예루살렘, 시온상 그리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그렇죠? 아마 내일부터 시작하는 특별 새벽 기도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뭘까? 한 5가지 우리가 예배, 또 기도, 말씀, 순종, 섬김. 이것이 얼마나 우리 어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하나 걸어갈 수 있는 중요한 요소를 하나하나 배울 때 이것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하나 실현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까지 승리하고 완주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이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래서 신앙에 완주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께 가까이